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방황하면서 살던 그들이 자기 집에서 분배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지쳤어. 그들과 화해하고 협상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지혜로운 판단이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왜? 전쟁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평화가 거짓 평화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생활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은 이방인들 같이 생활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타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 타락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대목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디안을 일으켰어. 그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농작물을 다 빼앗아서 이 미디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를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신기한 것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만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더니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뭐가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응? 아버지의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접틀에서 약간의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맛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쪽에 숨어서 하루 며칠 먹을 것을 이 밀을 수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기도원이 큰 용사 맞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 기도원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큰 용사라면 좀 배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도 있어야 되겠죠. 담력도 있어야 되겠죠. 기도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부정적이었고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일한다고 그럽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제는 이렇게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모여라 하고 각 지파의 사람을 보냈더니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의 적군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만 5천 명. 그때 당시에 싸움을 어떻습니까? 그냥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돼. 저쪽에는 12만 5천 명이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화해를 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면 기도원아, 군사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싸워도 군사가 모자라는데 그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에 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세상에 몇 명이 돌아가냐면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원아, 아직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들을 가면 시냇가에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딱 나누는 거예요. 엎드려 마시는 사람과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딱 만나게. 손에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딱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자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9,700명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300명을 어떻게 12만 5천 명과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 416명을 이겨야 돼. 한 사람이 싸움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원에게 말하면 전쟁하러 나가는 이 기도원에게 말하면은 완전 무장을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칼도 가지면 안 된다. 창도 가지면 안 된다. 뭘 가져가라고요? 나팔을 들고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늘 항상 그렇게 말씀해서도 이 기도는 한마디의 대꾸가 없이 아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300명이 기도원이 이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서 12만 5천 명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전의 사람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가졌던 소망의 꿈을 비전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모든 소망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 표가 뭐냐면 말씀이 실제화되어 역사하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그대로 전구가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애굽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의 가족을 한 민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는 그가 바랐던 소망의 꿈을 비전으로 성화시켜 나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나간지 아십니까? 그 친구를 통하여 보여준 게 아니라 꿈을 그대로 뭐냐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으로 성화시켜서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요, 부정적인 기도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우리가 비전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찍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원에 가져간 바알과 아세라 덕에 먹고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상을 찍어내면 어떻습니까? 그의 생계가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동력자를 구합니다. 그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10명을 붙였습니다. 이 10명이 함께 나가서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불로 태웠으니까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알아본 누가 보겠다고요? 아니,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한 아버지에게 몰려옵니다. 그 아들 끌어내라!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바알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십니다. 사사기 6장 31절입니다. 같이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해선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알이 신이라면은 자기를 찍어 놓은 사람을 그걸 가만히 두겠느냐? 이 바알의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기도는 신으로 섬기다 바알과 아세라성을 찍어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붑니다. 3일의 기도는 요사들은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횃불을 들고 들어갑니다. 나팔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진영 깊숙한 곳에 들어갔었어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들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응? 무기를 하나도 들지 않고 적군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횃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세계에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횃불을 높이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란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5장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빛이 있어야 합니다.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 빛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이 그대로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다 싸워서 다 죽고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의 사람은 문제를 능력의 말로 해결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겁니다. 내가 누군데 우리한테는 같이 싸우라고 연락 오지 아니하고 너희끼리 하느냐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싸움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도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한지 아십니까? 참 내가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절에서 3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한 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이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야 되니 그들의 노염이 다 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십시오.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할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말 한마디에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너무나 절망적인 삶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것이 2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확진자가 2만 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토록 예배를 2년 동안에 제대로 들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그것이 예배 들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타당한 것처럼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탄의 전략이 교묘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도 여기에 왔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낮아질 때 낮아지가지고 지금 위적진에 왔어요. 아니, 예배를 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 문이 지금 닫고 있습니다. 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도 미디안이 찾아왔습니다. 암담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미디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미디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미디안이 찾아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까? 전도하는데도 미디안이 찾아왔습니다. 전도할 길까지 다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원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한 소망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은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12만 5천 명을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무기를 가지 않고 싸워도 그들 다 이기고 그들 다 서로 싸우다가 죽고 말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과감하게 우상을 찍어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찍어내야 됩니다. 불신앙의 우상을 찍어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찍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이한 생각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본능과 세상의 물질을 상징합니다. 그거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을 쫓아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여러분 아세라의 우상을 여러분 섬기고 있는 증거입니다. 과감하게 찍어내야 돼요. 횃불을 손에 높이 들어야 됩니다. 횃불을 밑에 숨기지 말고 어디서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밝혀야 될 게 한 소망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했어요. 빛은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나팔을 가진 게 무엇인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희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천국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내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천국 방언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주었습니다. 2030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 비전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비전에 다 함께 동참하여 기도원처럼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원처럼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귀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허덕이는 수많은 많은 생명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우신 체험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